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모든 어려움과 환난, 근심, 걱정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60번째 드리는 이정희 목사, 김명미 사모의 드림을 기억하시고 진목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주목하여 볼 때 참으로 진목교회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는 곳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840번째 드리는 김성선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소서. 주님,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끝까지 품어주지 못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작정소원님을 16번째 드리는 김인수 권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셔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여,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영혼이 오실지니 우리 장전 성도님 반드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생명이 아버지 앞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또 어느덧 또 주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2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제는 우리 정금용 권사님 모친께서 돌아가셔서 또 이제 위로 예배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또 비보가 더 있는데요. 한민숙 권사님 또 모친께서, 친정 모친께서 어제 소천하셔서 오늘 오후 5시에 위로 예배 겸 함께 또 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였던 우리 하성구 집사님 있죠. 이제 저기 송탄으로 평택으로 나아가서 살게 되어서 이제 다른 교회를 또 섬기게 되었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어제 운명을 달리했어요. 하성구 집사님. 그곳은 아직 지금 장례 지금 절차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겨있는 이들에게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함께 위로하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는 신명기 17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믿음 안에 온전히 행하라, 믿음 안에 온전히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그렇습니다.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주의 뜻대로 옳은 길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옳은 삶을 삶으로써 세상 사람들 앞에 어느 것 하나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 모든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옳은 길에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거속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함을 보여야 하는 그 첫 번째 영역이라는 것은요, 일단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 그 제물이 바로 성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만 구별하여 드려야 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사회였죠. 이때는 이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가축을 그렇게 제물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희생제물을 잡아드리는 대신에 우리에 있는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헌금이라고, 헌금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원죄에 대해서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원죄에 대해서는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셔서 그 죄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자유케 된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나 자범죄, 스스로 매일같이 우리가 지어지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일 회개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흠이 없는 그러한 짐승처럼, 그러니까 흠 있는 짐승 제물처럼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들도 거룩한 것과 가증한 것으로서 구분 지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 시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전으로 향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헌금을 준비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주의 성전에 오기 전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여 헌금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흠이 없는 거룩한 걸로 성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믿음으로 헌금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옳고요. 만약 정직한 10의 1조가 아니거나 그리고 감사함보다 부담이나 억지스러운 그런 마음이 든다 한다면 하나님께는 온전한 예물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불의한 방법과 부정한 행위로 얻은 그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얻게 된 그 수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역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흠 있는 제물을 드린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보다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직한 믿음의 그 자세로 그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것인지,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드리려 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 헌금과 더불어서 바로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거룩한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진목교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행위는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또한 역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2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 우상을 섬긴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여부를 분명하게 조사하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근거로 판결하라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죄에 물들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매우 엄중한 일입니다. 이 규정은 우리의 생활에서도 일상에서도 적용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누군가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좋은 소문이면은 마음껏 소문내고 다녀도 좋겠지요. 하지만 참 대부분은 들려지는 소문들은 그치 좋지 못한 일이지요. 그런데 사실 여부를 확실히 알아보기도 전에 그 우리 진목교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성도에게 좋지 못한 그러한 소문이 내 귀에 들렸을 때 확실히 알아보기도 전에 소문을 그대로 믿고 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한 경향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얘기, 그리고 그것을 옮겨요. 확실히 알아보지도 않고 누가 그러하더라, 카더라라는 그러한 말들을 확실히 알아보지도 않고 금방 또 옮겨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입술로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소문은 어때요? 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참 사람들의 말은 그러거든요. 소문은 그러거든요. 굴르고 구르면서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거예요. 사실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혹시 그러한 일들이 사실한 경우로 한다 할지라도 당사자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험담하는 쪽으로, 험담하고 비난하는 쪽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소문이든지 당사자의 입장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야지 사람들 사이 가운데 감정적으로 판단하다 보면 그 사람 그 소문으로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한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그리고 함부로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 정죄를 피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한 지체가, 한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입게 되고요.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죄로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불신이 더욱더 커져간다는 거죠. 처음에는 저 사람이 소문내는 것에 대해서 같이 동조하면서 함께 비난했을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저 사람 못 믿겠구나. 아하, 보니까 이렇게 말들을 이렇게 옮기는구나. 처음에는 같이 비난할 때는 같이 동지처럼 그랬지만 나중에 일이 마무리된 다음부터는요,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죠. 금방 소문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불신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온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대한 것이. 그러니 여러분들은 우리 지목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 대하듯이, 지금도 제가 장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요, 많이 아픔에 담겨있는 이들을 생각할 때 주의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을 향해 가져야 될 온전한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으로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신중한 태도를 우리가 가지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함에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8에서 13절, 오늘 보면 8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서로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서로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의 힘을 빌리기보다 세상의 방법과 그 가치관들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주의 종과 상의를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거룩한 곳이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진목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모두 어떤 문제들도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풀어내라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법정에 세우는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니, 교회 안의 다툼을 세상의 법정까지 끌고 가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조롱합니다.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님을 욕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은 온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렇습니다, 어그러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온전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을 대하면서 세상에 대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죄를 범한 자를 죽이라는 엄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 사람을 벌 주어서 100사람을 경계하게 만든다. 그렇죠? 1벌 100개라 하는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말에 지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공동체 전체가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요, 죄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 위에, 진리 앞에 서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죄로 물들게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요. 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었죠. 예,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하면 온 백성이 13절, 온 백성이 듣고 무서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일벌백계로 하나님은 삼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자손들, 자, 그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목교회 1세대들로 다음 세대들과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구원의 방주로 정직한 믿음이 되어, 그렇습니다, 정직한 믿음으로 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처럼 율법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그렇습니다, 바로 예비일입니다. 더욱 코람되어 정직한 믿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코람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기를,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역들 되기를, 주님을 섬기되 주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그리고 슬픔에 잠겨있고 아파하는 성도들, 그리고 어떠한 소문이 날 때에는 그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기 전에 먼저 비난하는 그 자리에 서지 않기를, 예, 여러분들 혹간 그 일들이 맞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거석들 되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십시다. 자, 이 시간, 자,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들로 주님 불러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을진데 어느 누구를 우리가 정죄하며 아버지 불신하며 미워할 수 있사오리까?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내 곁에 있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할진데 어찌 우리가 함부로 입술로 범죄하며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항상 서로를 위하는 우리의 마음 위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목교회는 지적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할 수 있고 보듬어가는 우리 아버지 귀한 지체들 주님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믿음의 거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